올해도 변함없이 2024년에 대한민국 소비 문화를 미리 전망해 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매년 10개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소비 전망을 예측을 하는데 항상 그 해에 띠동물을 이용해서 영어 알파벳 10개를 만들어 키워드를 정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해요. 그래서 용의 눈을 뜻하는 드래곤 아이즈의 각각의 알파벳 글자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글자가 S잖아요. 그죠? 아이즈에서 S잖아요. S의 키워드가 supporting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문구인데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른 돌봄 경제가 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돌봄이라는 걸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이제 이 돌봄이라는 게 경제의 영역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돌봄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스타트업들을 보면 돌봄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봄 경제가 뜬다, 돌봄 서비스가 돈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그거예요. 돌볼 대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유아 혹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맞벌이 시대이고 1인 가구 시대이다 보니까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캐리어를 돌보는 것이에요.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 중에 한 명은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캐리어를 돌봐주는 것이 되는 거고,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고, 청년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돌봄의 대상이 확대되어졌다,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어떤 의미냐면 돌봄의 영역도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령자나 영유아 등의 사회적 약자만을 돌봤다면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 장년층의 마음도 돌보고 일상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 또한 돌봄의 영역이 되어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의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셋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는 돌보는 주체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족 중심으로 돌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식도 없대? 그 사람은 형제자매도 없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돌봐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돌보는 주체의 경계선이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눈치 보면서 돌봄받는 것보다, 자식 눈치 보면서 돌봄받는 것보다 전문가의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님 장례 치르고 왔지만 사실 이제 거동이 이제 움직이실 수 없을 때는 소변이야 줄로 빼지만 대변 같은 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뭐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런 아버님을 이렇게 뒤집어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전문 요양사가 오시니까 혼자서도 하시더라고요. 네, 혼자서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문 요양사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장례 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교회에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상조에 연락하면 상조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아예 팀이 나와가지고 싹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돌봄 경제가 뜰 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릴 때는 대가족화였어요. 대가족화. 그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거기에 심지어 이모, 삼촌까지.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사는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80년대가 되니까 핵가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핵가족화. 그러니까 거기서 분가해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2000년도로 넘어오니까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그러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체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가서 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둘 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장모님이 섬기는, 우리 장모님은 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늘 작은 교회만을 섬겼어요. 개척교회, 삼각교회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은 이제 안산 빛락교회라고 하는 7,000명 되는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한 7년. 왜 꺼지죠? 오케이. 7년 전에 가시게 됐는데 장례를 다 집례해 주셔서 토요일 날 장례가 끝나고 주일날 인사드리는 차에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인데 성탄절 감사 예배, 다른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제가 다 방문했는데 큰 누님 댁은 방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또 두 개예요. 부평이 하나 있고 청라에 하나가 있어요. 본 교회는 부평이고 청라가 신도시인데 거기다 지었는데 거긴 더 커요.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대형 교회니까 좋긴 좋더라고. 여러분 왜 이 작은 교회 오셨나요? 시설도 좋고 예배 환경도 좋고 편하고 충분히 이 대형 교회를 다닌다는 이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누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봉사하는 사람은 적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서로 희생해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돈이 많은 건가? 아니잖아요. 예배 환경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족 공동체와 같은 소속감을 갖는 거. 그게 대형 교회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이지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건 바로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모임으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다 큰 교회만 다녔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큰 교회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는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얼마 전 우리 남집사 1월 9일이 남집사 생일인데 남집사님 생일 때 아들 제이든이 아빠에게 쓴 생일 카드예요. 근데 저기 생뚱맞은 내용이 있어요. Thank you for you. Thank you for bring us church. 교회로 자기를 데려다줘서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이게 일반적인 교회일까? 일반적인. 거기 앞에 유영처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bring us churc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제이드한테 물어봤어. 제이드는 잠깐 일로 와봐. 너 아빠한테 이런 카드 썼는데 무슨 교회냐? 그게 어떤 교회냐? 유영교회냐? 그랬더니 맞대. 맞답니다. 유영교회가 맞답니다. 제이든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믿음으로 우리 남집사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아니면 쟤는
장가도 못 가. 남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왜 꺼지죠? 예? 귀한 자매를 만났죠. 예,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아들이 아직 시스템이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어. 이게 좀 울린다. 예, 샤프하게 좀 해주세요.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나 이런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better together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면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고, 함께하면 차갑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함을 통해 삶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짱 뜰 수 있다.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아지죠. 여기서의 셋은 단순히 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하고 인간의 수를 4라고 하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12가 돼서 12제자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났을 때 마띠아를 뽑아 넣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뒤로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뭉치면 강해진다. 뭉치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이 됐습니까? 전쟁으로 점령이 됐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명령대로 성을 열심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 때 어떻게 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침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외치지 말아라,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엄청나게 강조해요. 돌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침묵하고 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단 한 사람도 말도 하지 않고 매일 돌았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다면 아마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별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미쳤냐? 왜 자꾸 이렇게 돌라고 그러는 거야? 돌면 뭐 우리가 여길 점령할 수 있어? 진짜 돌겠네. 이러면서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들은 벌써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게릴라전으로 침투해 왔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래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피곤해서 팔을 내려뜨리면 여호수아 장군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모세의 한 팔씩 잡아서 해가 지도록 두 손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피하니라. 예, 결국 이기게 되었고 모세가 그곳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다라는 뜻으로 단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었지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아마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말렉에게 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다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 이 찬양 있잖아요. 음이 떨어진다. 짧게 했는데도 음이 떨어지네. CCM 작곡가이시면서 찬양 사역자인 장종택 목사님이 쓴 온유야 아빠야 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는데요. 그 책은 갑자기 희귀병을 앓게 된 온유의 병상 기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지방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에게 갑자기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 온유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을 하며 사경을 헤매어 안암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봤더니 온유의 모습은 그냥 원인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까지 공격을 당해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빠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혹독한 현실 앞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극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다름이 아닌 난소에 종양이 있었고 종양과 싸워야 할 항체가 온유의 몸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희귀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딸을 위해 정직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기 정직하게 기도해 달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인사성으로 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뭐 대화에 혹은 카톡의 마지막 문장을 기도하겠습니다로 끝날 때가 얼마나, 그리고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온유의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병원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온유는 천사들의 격려와 기도를 받으면서 견딜 힘을 얻는 것 같았고, 장 목사님과 사모님은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온유가 회복됨으로 예배를 함께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현실이 되는 기적이 되었어요. 온유가 극적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외치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온유가 아침에 혼자 깨어나 성경책을 펴들고 읽기도 하고 급기야는 병실을 걸어 나와서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그런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부활주의를 앞두고 퇴원해서 함께 걸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잊지 못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기적은 결코 온유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곁에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힘으로도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는데 합심하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응답의 폴더가 열려서 우리에게 전송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더 강해집니다.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etter together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better together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세월이 10년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급기야는 다윗이 어디까지 피신을 하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굴까지 도망을 쳐요. 이스라엘에서 굴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살 곳이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다윗은 지금 피난처로 삼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때 오는 영광에 비교해 보면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가족은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 편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해져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무리 맛집 해도 최고의 맛집은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에요. 아무리 7성급 호텔이라고 해서 최고의 호텔에서 잠을 잔다 해도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갔다 돌아오면 에휴,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내 방이 제일 좋다, 그러는 거예요. 휴식하기 가장 편한 곳, 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때론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용서하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잘하면 인정해주고 늘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며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형 공동체가 이런 가족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형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과 같은, 내 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그냥 교회에 터벅터벅 걸어오셔요. 그리고는 이 앞자리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렌트비가 아깝지 않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과 같이 위로하는 공동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또 나한테 이익이 되면 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내는 공동체. 차별과 편견이란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유영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Better Together 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대는 더욱더 돌봄이 필요한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그런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또 감당해 준다면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또 차갑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마음 들 곳 없을 때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 강팍함을 녹여내고 따뜻한 삶이 따뜻해지기를 위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혼자로는 패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함께함을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Better Together 되는 그런 공동체. 2024년 연말에 모두 다 그런 고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품어내고 함께 도우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영적으로도 상승하고 또 성숙해지고 삶도 상승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